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9장 찬양하겠습니다. 79장.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신승혜 집사님, 아드님의 순산하였군요. 며느님의 순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일생을 주님과 함께 하게 주옵소서라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김수환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죠? 우리 황은경 집사님 시어머니시고 그래서 오늘 장로님과 제가 제주도에요. 장례식장이어서 오늘 1시에 갔다가 아마 여기 도착하면 10시쯤 돌아올 거예요. 오늘 장례식장에 제주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시고 또 수완이 다한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남과 죽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에 행복하고 의미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삶이다라고 저희는 언제나 믿고 살아갑니다. 귀한 자녀를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보내셔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감격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선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이룬 주님의 백성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귀한 권사님의 신앙으로부터 우리 집사님과 자녀들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평강이 특별히 우리 신승혜 집사님의 삶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와 우리 장로님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먼 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위로로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들을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복된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성도들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의 거룩함에 따라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교회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도전이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들, 소망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문에 새 돌을 집어다가 번제 돌과 나무 위에 놓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자녀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믿음이 지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두려워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처럼 조금만 나타나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구름 한 조각이 저 멀리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들을 삼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눈에 환하시죠. 갈멜산에서의 대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불의 응답이 이 대결의 관건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불이 임하면은 그 신이 참신인 것을 세상 앞에 이렇게 증언하는 걸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 850의 대결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850의 바알과 아세라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뭘 했다 그러죠? 하여튼 뭘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라 하는 거 이런 걸 다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초점은 불이 내려오는 것인데 엘리야는 지금 그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그 장면에서 묵상할 게 참 많아요.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요구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불의 응답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무너진 삶의 제단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믿음의 제단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곳에 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에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내 교제에서 내가 지금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기도의 제단을 제대로 쌓고 있나?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나는 삶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웃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내 무너진 삶의 제단들을 회복하고 수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돌 12도 취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신 분인지를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곤고함과 무너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셨나요? 그 간증거리가 아이에게 있고 우리 삶의 역사 속에 남아있잖아요.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도 우리 첫째를 볼 때마다 어려운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걔를 볼 때마다 늘 떠올라요. 그 아이가 이 개척교회 지하실을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여전히 선명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힘겨운 아이들을 볼 때, 삶의 환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잃어버린 그런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회복하는 삶의 소망이 더 필요한 것이죠. 종자를 뿌리고 도랑을 치고, 저는 그 장면에서 다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불이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특별히 불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 자기의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있는 엘리야가 오늘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당신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 생명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십자가, 혹시 주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와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격해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십자가를 바라봐도 큰 감동이 없잖아요. 저는 교회에 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어떤 교회에는 나무로 된 십자가가 걸려있고 다양한 십자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분의 취미 활동이라든가 모든 게 십자가를 모으는 거거든요. 해외 어디 선교를 가시거나 뭘 갈 때마다 그 나라에 있는 십자가를 꼭 사가지고 오세요. 십자가를. 그래서 그분의 서재는 십자가 제일 많다.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들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도 이 교회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최장로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으셨는지를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아마 그런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나는 것이다. 하나 구석구석에 왜 다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더 풍성한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불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 물을 그냥 넘치게 계속 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뭐 석유라도 뿌려놔야지. 그래야 혹시라도 번개라도 쳐가지고 불이 붙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불의 응답이 필요한데 물을 갖다 그냥 흠뻑 적셔놓고 있는 거,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서너 번씩 계속 갖다 물을 붓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묵상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방식. 우리는 인간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갖다 기름을 갖다 먼저 부어놓을 거예요. 그건 인간의 방법일 거예요. 그래야 불이 붙으니까.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응답하신다면 물을 갖다 부어도 하나님이 이 제단을 불사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강력한 믿음이 엘리야 앞에는 지금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건축 공검을 하셨는데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건물을 하나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의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건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건축 헌금을 드린다고 찾아왔어요. 적지 않은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의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라면 그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은혜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엘리야 앞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살아갈 때마다 이 물을 붓는 엘리야를 많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변화를,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물론 내가 보기에는 내 방법이 더 빠를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정직하고 빠른 응답은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이 금방 효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세상을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방법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더 빠른 것이고 더 강력한 것이고 더 은총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제단들을 다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방법을 취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데 36절 37절에 기도가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은 밤새도록 그냥 하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는데 보면 지금 간단한 기도 두 마디가 좀 기도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36절 37절 뭐라고 기도하죠? 저녁 소대 지를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무슨 말인지 우리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서 알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대도적이죠. 앞부분에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은, 우상 선지자들은 그냥 밤새도록 외치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지만 잠잠무소식이었던 이 제단 위에 두 마디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또 한번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기도 중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불이 임했고 심판이 이루어졌고 뭐 죽음이 일어나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거쳤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무너진 제자를 수족하고 믿음의 온전한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참신인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머뭇거리던 백성들도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걸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끝나자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곧 내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또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어요. 이토록 앞부분에서의 기도는 간단하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불의 응답이 있었는데 비를 구하는 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힘겨운 기도였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41절, 42절을 볼까요? 엘리야 4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이죠. 그리고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죠. 오늘 집에 가서 혹시 혼자 있을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게 들어가나요? 몸이 좀 굳어가지고 아마 힘들거려. 그런 기도는 아마 좀 또 그냥 하다가 다치지 말고 안 되면 그만두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시작되는 거있는지. 그리고는 사환에게 물어보죠. 바다 쪽이 좀 봐라. 올라가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7번까지 계속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야 사환이야 뭐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7번이나 계속되는 이 간절한 기도에서 느껴지는 게 없나요? 아까는 그렇게 가볍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를 구하는 기도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어요. 겨우 응답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한 기도 뒤에 응답이 어떻게 왔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겨우 그 기도 앞에 응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 기도만 하기만 하면 금방 먹구름이 밀려오고 뭐 금방 비가 쏟아지면 참 좋겠죠. 이렇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겨우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기도 힘겨운 이 기도의 장면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간절하며 어떤 은혜들이 우리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어떠한 자세든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무너진 예배의 단, 하나님 향한 믿음의 신뢰도 이것이 더 성숙해져서 영적인 거룩함을 더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죠. 몇 번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더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싶은데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만 깨어날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고 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소홀했던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 깨어나자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반응하는 자예요. 누가 부르면 응답하는 자잖아요. 우리 아이 공부하다가 야 부르면 가끔 반응이 없어요. 문 열어보면 뭐하고 있죠? 자고 있죠. 예. 아시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나? 다 귀담아 들어가지고 내가 싹 들어와도 아빠 오셨어요? 라고 말해줘요.
깨어있는 것이에요. 안 보여도 깨어있는 아이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아빠의 발걸음 소리인지 엄마의 발걸음 소리인지를 예민하게 분별해야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들어 있는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의 은혜를 조금 찔러주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다가오신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단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성에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회복을 통해서 냉담한 사람이 좀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냉담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좀 열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반응했던 집사님들 감사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팀을 좀 부르고 있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실지 몰라요.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까 기뻐하시면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이런 열정이 회복되는 자입니다. 감격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의 시간이 사모하게 되고 그런 축복의 길을 원합니다. 열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다는 건 부정직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직함을 털어놓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만 회복되고 마음만 기뻐지는 것이 믿음의 달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다시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 사이에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무리 재물을 급하게 드리려고 해도 사람 사이에 맡겨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과 회복했으니까 끝이야.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반밖에 안 한 일이에요. 그 문제를 이렇게 사람과의 교제와 회복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부정직함을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기도의 재단의 회복을 통해서 이 상한 기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리프레시, 기뻐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내 상한 영이 치유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치유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확신이고 깨어진 간구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회복은 나를 건강케 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는 큰 은혜겠습니까? 또 이런 회복을 통해서 풀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풀이 죽어 있다가도 영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더 훨씬 더 회복되는 걸 더 많이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기도 행복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냥 일부러 나는 그냥 즐거워,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그러려고 보이려고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도와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했을 때 부어주시는 영적인 회복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위장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들을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빛을 세상에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무너진 개인적인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응답의 교제가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재단이 회복돼야 되고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나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거룩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일어나십시오. 감격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새로워진 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과 제가 다녀오는 길에 중보해 주실 것이죠? 많이 기뻐해 주셔서 더 많은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제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의 거룩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감격과 열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